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장이 잘해야지만 구역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보면 어떤 구역장은 한 5명 맡겨주면 끝날 때 2명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2명을 맡겨줘도 10명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열정 가지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붙어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뭐 구역장뿐만 아니라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기 때문에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채움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에요. 지난번에는 흑암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신 나가 별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 10번째 재앙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에게 은금 폐물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으로 자녀들을 꾸미게 하시니, 여기 보세요. 11장 3절에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리가 안 돼요. 바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를 원해서 이야기하지만 바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10번째 재앙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6월 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6월, 재앙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시를 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서 재앙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안 지나가는 애국 사람들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짐승은 초태생, 사람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미 이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애국 사람들은 제사장을 세울 때 누굴 세운다고요? 장자를. 또 제물을 바칠 때 초태생. 그래서 이제 애굽의 종교를 완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앙에 들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언약의 모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인 거예요. 온갖 도전과 저주와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요?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지는 기간이에요. 6월절이 바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월대보름인 거예요. 네. 몰랐지요? 네. 이때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이 몇 월 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보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월 대보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에 뭐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에 밤낮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밝아야지 밤에도 출애굽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는 읽으면 읽을수록 철저하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전부 다 건져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어 시내산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될 때에 율법을 주시지요. 그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 이게 뭐예요?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윤리의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죠. 그런가 하면 시민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법이죠. 근데 그 예배에 대한 법 중에 핵심이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지요? 12지파. 12이 상징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육신의 장자인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2지파를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12지파 하는 이유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세상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게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첫째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호함 받을 때 다 살았으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제사장 될 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할 것이냐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장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레위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레위는요,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는 조금 못마땅한 자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디나 사건 때에 이 세금 사람들이 욕보인 것으로 인해서 다말인가요? 디나죠, 디나? 디나 사건 때 욕보인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세금 사람들과 타협할 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할례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그래서 세금 사람들이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지금 큰 일을 벌였다. 지금 여기 우리는 나그네인데 여기 원주민들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다 당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베델에서 우상 다 파먹고 새롭게 출발할 때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세상 떠날 때 이 레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 흩어져 살 것이다. 너희는 기업을 받지 못한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요. 사실은 아버지가 죽으면서도 못마땅했던 자식이 레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하나님 거역할 때에,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모세가 소리치잖아요. 누가 여호와를 위해서 칼을 들겠느냐. 그때 누가 들어요?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고, 이들이 제사장 집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초태생 장자의 죽음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건은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한다고요? 레위 지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리더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다른 영혼이 세움을 받게 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차원이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단계가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구역장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분명한 사명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레위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자식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혈육이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주를 뒤집어 엎어서 뭘 만들어 주세요?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한 건 다 이루어졌어요. 레위 사람들은 후에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의 기업을 얻지 못한 채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업을 얻는 대신 무엇이 기업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업이 되어져요. 그러니 세상의 기업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흩어져 살면서 어떤 일을 감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걸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누군가 리더가 필요해요. 그렇죠? 다 리더를 할 수는 없어요. 네. 리더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또 그 가운데서 리더와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가 필요한 것이 인간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이 뭡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 보배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아도 구역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간증하고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 높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게 제대로 되어질 때에 교회는 활성화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네,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가 있게 되어져요. 회복 있게 되어져요. 놀라운 건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네. 여러분, 목사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구원의 통로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목사 혼자 여기서 원맨쇼를 하고 난리 법석을 치면 그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10인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인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인분? 뭐 먹는 거는 어떻게 3인분까지? 그렇지만 먹는 것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세 사람 목을 한다면 저는 지쳐서 곧 강단에 올라오다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함으로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러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남자 구역이 7구역, 여자 구역이 24구역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여기 구역장들이 서서 찬양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때요?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소그룹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입당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3배가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이 어려운 시대에 사실은 과거 성장 시대에 30배 늘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죄송한 일이 생긴 게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름하고 얼굴이 매칭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자교족부가 있어요. 눌러보면 얼굴하고 이름이 떠오르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강조하는 몇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뭘 하라고 그러던가요? 새가족 성경 공부 참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새가족이 아니라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교회를 여러 번 옮겨 다녔는데요, 가는 데마다 새가족 해가지고 새가족만 전문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얘기합니다. 새가족 하세요. 왜냐하면 새가족을 해야만 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이 공부하는 식구들 얼굴을 익히면 교회에 오면 인사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등록하고 나면 등록을 권유했던 권사님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좀 신경 써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분은 또 새로 오는 사람이 신경 써야 되니까 이분은 등록했잖아요. 세상 말로 어항에 이제 잡힌 고기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저쪽에만 보고 있는데 등록한 심정은 나도 좀 신경 써줘야 되는데, 나도 새가족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 성경 공부하자. 그러다 보니까는 또 등록하고 나서 새가족 성경 공부하는 그 사이에도 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또 잊어버리는 사람도 생겨요. 등록만 해놓고 안 나와.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애쓸 때, 노력할 때, 관심 기울일 때, 사랑할 때. 결국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우린 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성소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그거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왜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과 참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의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나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구역장 말고도 이제 다른 식구들이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 마음은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구역장하고 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영혼을 품고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영적 생산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만났어요. 왜 인구가 절벽이 돼요? 애를 안 낳으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요즘 우리 시대는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전도지 10만 장 돌려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서 돌리면은 만나요, 사람을. 그리고 전도지 돌리는 거 보고 도전 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건물이 전도를 해줘. 교회가 전도지가 되었어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희한하죠.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건물 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보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은혜의 때가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은혜의 때예요. 지금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해야 할 건 분명한 거예요. 열심히 모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고 우리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 머리의 말을 들어야지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누구시니까? 예수님 말, 예수님이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장로가 돼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교회는 목사랑 장로가 막 싸워요. 또 장로님들 중에는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목사님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로님들도 실제 있어요. 무식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예요.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동역의 관계예요. 집에서 부부가 견제한다고 해서 매일 싸우면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애들을 놓고 뭐 견제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을 사랑으로 돌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랑 아빠가 권력을 나눈다고 해서 서로 견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애를 아침에는 엄마가 관리하고 뭐 저녁에는 아빠가 관리하고, 그 집 꼴이 뭐가 되겠어요? 날마다 사랑으로 돌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목사와 장로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목사도 세우시고 장로도 세우셔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민주주의에는 삼권 분립이 없어요. 네. 입법, 행정, 사법부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의 모든 구조는 권력이 아니라 뭐예요?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장도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특별히 뭘 줘요? 머리 하나 씌워줘요? 옆에 완장 씌워줘요?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권사 되면 뭐 교회에서 뭐 줘요? 아니에요. 목사 되면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뭐 되는 줄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한국교회 위기가 온 거죠. 무릇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데 섬김이 훈련이 되어지면 섬김 받는 게 더 힘듭니다. 저는 섬김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가 종로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집에 오려면 전철을 타는 거예요. 1호선 타면 오리동까지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인천에서 다니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오래된 교인들 중에.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가서 전철을 타려고 보면 전철역에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교인이 꽤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칸에 타게 되어지면 전부 다 이렇게 붙잡고 쭉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도 하고 조용조용히 뭐 이러고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일어나요. 근데 나이 든 권사님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앉으세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요. 머리 허연 권사님이 새파란 전도사 20대 중반의 전도사한테 전도사라고 전도사님 앉으세요 그러는데 이 바보 같은 전도사가 거기서 앉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고 싶으면 거기서 그냥 뭐 좋아하고 앉아서 앉아버리는 날에는 그 다음 날 교회 다 소문납니다. 아무개 전도사가 나이도 어린 것이 권사 그냥 뭐 나이도 많은데 앉으라고 할 때 거기 앉았다. 뭐 이러면 다 소문나서 아이고 버릇없다, 예의가 없다 그러지요. 잘 알아들어야 해요. 앉으라고 해서 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사님들도 훈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게 귀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사는 젊었고 권사님은 나이 들어 늙으셨으니 누가 먼저 앉아야 되겠어요? 권사님 먼저 앉아야죠. 세상 사람이 봐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되 사람 도리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욕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또 헌신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면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받고 환난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앞에 12장 앞에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름답게 꾸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눈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이유가 여기 출애굽기 11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1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결국 그 이유가 11장 앞에 부분에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난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귀하다는 걸 알아요.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옛날에는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총동원 주일이 유행하던 시절에 교회마다 이제 총동원 주일을 했죠. 그러면 회사의 사장 정도 되면 그 회사 직원 다 데려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버스 동원만 한번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하는데 이번 주 한 번만 목사님이 와도 된다 그러니까는 다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 가는데 버스 대절해서 회사 앞에 세워놓을 테니까 주일날 한 번이니까 다 나와라. 그러면 전에는 웬만하면 사장님 얼굴을 보아서 사람들이 버스 타고 교회 와줍니다. 지금 그랬다 하면 노동부에 신고 들어갑니다. 네. 요즘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권력 있는 사람, 의시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했는데 이제는 오스룩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누가 고수인 줄 잘 알아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길에다가 1,000원짜리 떨어뜨려 놓고 5만 원짜리 떨어뜨려 놓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거든지 하나 주워가라. 애들이 다 똑똑하니까는 5만 원짜리 주워가요. 근데 어떤 아이는 맨날 1,000원짜리만 주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저 녀석 바보네. 그리고 맨날 얘를 데리고 장난 노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놓고 1,000원짜리 놓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5만 원짜리를 주워와야지 왜 만 원짜리, 1,000원짜리 주워오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잖아. 매일매일 어른들이 돈을 흘리는데 아니 매일매일 주워오는 게 더 이익이잖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얘가 더 똑똑하는 거죠. 그렇죠? 어른들보다. 여러분 잔머리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생각에는 5만 원이 큰데 이 아이는 그 이상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당장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방법대로 겸손하게 온유한 가운데 섬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명 감당할 때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승리를 이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